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5월이 가고 있네요. 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의 길목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4월과 5월에 걸쳐 말씀과 또 사역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주제는 생명의 꽃을 피우라 였지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했는데, 부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라는 부제였습니다. 즉 십자가를, 고난을 통과할 때 부활과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사역들이 전개되었습니다. 4월에 사순절 고난주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또 성금요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더불어서 이제 교회 환경미화 승두천 봉사도 있었습니다. 부활절 통해서는 우리 찬양대가 중심하여 특별 찬양도 있었고, 더불어서 달걀 나눔, 미얀마 의류 나눔, 이제 그런 나눔도 진행을 했습니다. 5월을 맞아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가정 관련 사역들도 우리가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온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가족 예배,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사역 중에 인생 사진 찍는 시간도 가졌지요. 가족별 사진도 찍고 교우별 사진도 찍고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교회학교 중심으로 부모 초청 예배,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렸어요. 더불어서 어제까지는 2주간 불평 없이 살아보기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참 돌아보면 숨가쁘게 4월과 5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간 2달간의 사역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 의문점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많은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3대 질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지요. 그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후에 관한 질문이에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사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How? 방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3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는 빨리 이 답을 찾는 거지요. 그러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지요.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셨어요. 인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더불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섬김과 희생,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더불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그 방법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실패가 아님도 아셨어요. 실패가 아닌 오히려 승리임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고난만 아닌 영광임을 예수님 아셨어요. 본인의 그 희생과 섬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설, 죽음의 신비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비밀, 그 신비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신비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도 바로 이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농경사회였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만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역설, 그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생명의 꽃을, 또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비유 중에 소위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각각 네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어느 땅은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지만 그러나 다른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씨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더불어 그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열매를 맺지만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바로 그 마음의 문제이죠.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옥토와 같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옥토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 농사의 법칙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점이 모내기 할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모내기가 끝난 것 같아요. 불과 2, 3주 전만 해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어제 좀 둘러보니까 거의 다 모내기가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 바로 모를 내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전 과정이 있어요. 바로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논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우내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쟁기를 깊이 들여서 땅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갈아엎은 땅을 다시금 노타리를 쳐요. 잘게 땅을 또 부수는 겁니다. 그랬던 땅을 좀 더 평탄하게 일궈요. 그래서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합니다. 평탄하게. 그리고 그곳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이 준비되면 비로소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길가와 같고 또 돌짝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면 그것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소를 앞세우고 기도의 전기를 드리워서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을 때는 얇게 갈기보다는 깊게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밭이 더 옥토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만약 그 밭에 가시떨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그 가시떨기를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이 변화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된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좀 돌아봐야 돼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또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으로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갈아엎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그저 1시간 교회 와서 마음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옷도 단장하고 마음도 단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절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좋은 옷을 갖추어 입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단장해서 정결하게 몸도 마음도 준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토끼도 아니고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 옹달샘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찬양도 뜨겁게, 기도에 대해서도 아멘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07편 9절에 따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씨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씨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밭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파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이제 생명이 움트고 또 그것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의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의 역사과 신비예요.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이 영광으로, 십자가가 부활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죽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고 할 때 나의 무엇이 죽는 것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즉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이나 그런 판단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는데 목회 중에 참 대단한 분들 많이 봤다고, 다양한 성도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집을 팔아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었다고, 어떤 성도는 밭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또 헌금한 성도도 있었다고, 참 대단한 분들 많이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주님을 바친 분들은 많이 봤는데 자기 고집이나 성질을 뽑아서 주님께 바치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는 자기가 좋은 목회, 훌륭한 목회를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까 그러지도 못한 것 같다고. 정작 뽑아 바쳐야 되는 것은 자신의 성질과 고집,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자기는 훌륭하게 목회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될 것은 그런 물질도 있지만 시간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나의 고집, 나의 성질,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뽑아서 주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불순종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삶인 거지요. 순종이 뭘까요? 다양하게 정의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쉽게는 순순히 종이 되는 거예요. 순순히 종이 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종은 순종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순히 종이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불순종을 죽여야 될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을 피우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죽는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지요.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죽어 움이 트지요. 싹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자랍니다.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어느 시점에는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씨가 돋았다고 해서 다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사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잘 돌봐야 돼요. 꽃이 필 때까지 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호예요. 그래서 병충해나 잡초로부터 그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가뭄이나 태풍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지지대도 세워주고 하우스도 덮어주고 보혼, 냉해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더불어서 공급도 필요합니다.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비료도 거름도 넉넉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려 줘야 돼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랑과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곁에는 그들을 기다려준 어른들이 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그들을 기다려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해준 분들, 참고 기다려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의 동역이 필요해요.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동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동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수평적인 동역입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성도 상호 간에 수평적인 동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수직적인 동역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아무리 심고 물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이어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의 문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도록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의 목적은 꽃이 아닌 열매입니다. 꽃을 피우는 목적은 결국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꽃잎을 떨궈야 돼요. 꽃으로만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을 떨어뜨려야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화려하고 모두의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꽃잎을 아낌없이 떨궈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칭찬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을 넘어서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떨어짐이 필요해요.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희생이 필요해요. 칭찬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경은 다른 차원이. 때로는 욕도 먹을 줄 알아야지 존경받는 인물이 돼요.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꽃이 떨어져야 돼요. 더불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있죠. 영양이
분산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지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속과도 합니다. 상품성 있는 열매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는 그런 선택,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열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그 생명의 씨앗이 또 떨어져 죽을 때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재생산이지요.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왕성하게 생명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생명을 낳는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씨앗을 품어내고 그것을 자라 꽃을 피울 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또 4월과 5월 사역을 정리하면서 생명의 꽃을 피우라, 이 사역의 영상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달간의 생명의 꽃을 피우라 사역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새록새록 기억에 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김영석 시인의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꽃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줬지만 잃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로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과 5월 생명의 꽃을 피우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소망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역설,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또 다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달여간의 생명의 꽃을 피우라, 또 사역과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죽음의 신비,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품고 우리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